사랑의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이렇게 초대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취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거듭난 존재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온전히 높여드리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 참 자유와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 주간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되게 참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자비하심을 이 시간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절을 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오나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천국가정 되게 하옵소서. 위로의 주님, 분단의 아픔과 이산가족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사랑으로 치유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참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아멘. 찬송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와
아래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시간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드리는 저희의 마음이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만을 간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해 시작이 어제 같건만 어느새 첫 달의 끝에 다가왔음에 세월의 바람을 느끼며 주님을 만날 그날을 속히 깨어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의 마음이 저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저희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고도 많은 이들이 고향과 일가 친치를 찾아 민족의 대이동을 하고 있는 이때 이 명절을 보내는 저희 가슴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며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지혜가 저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많은 이들을 만나며 이야기할 때 저희의 입술이 불평과 악한 말이 아니라 나를 낮추며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입술이 되도록 주장하시사 언제나 겸손의 도를 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말없이 저희들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시어 저희들의 삶이 순종의 도를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기쁘고 좋은 명절을 가족과 함께 할 때 나의 행복만을 추구함이 아니라 외롭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참된 지혜가 저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어려움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주님의 마음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나의 가진 것을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 된다는 그 진리가
저의 모든 이의 마음과 모든 이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육신의 어려움을 겪는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의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육신이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는 은총을 더하사 그들의 마음에 감사와 찬송이 끊지 않는 심령이 되도록 하늘의 은혜를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진리를 깨달음으로 기쁨과 감사가 저희 삶에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 18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사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놀라우신 그 크신 역사를 다시금 성가대 찬양으로 듣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됨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용진의 교우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외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용진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사랑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 안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명절이 시작됐네요. 우리 명절 때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새해 인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인사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좀 하나님을 더 붙여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복 받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도 좋지만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구원의 복, 하나님 만나는 복,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축복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정말로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미국의 여류 시인인 엘러 힐러 윌콕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요. 부자와 빈자는 아니에요. 한 사람의 재산을 평가하려면 그의 양심과 건강 상태를 먼저 알아야 하니까요. 겸손한 사람과 거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짧은 인생에서 잘난 척하며 사는 이는 사람으로 칠 수 없잖아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도 아니지요. 유수 같은 세월 누구나 웃을 때도 눈물 흘릴 때도 있으니까요. 아니죠. 내가 말하는 이 세상의 사람의 두 부류란 짐 들어주는 자와 비스듬히 기대는 자랍니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가는 이의 짐을 들어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남에게 당신 목에 짐을 지우고 걱정 근심 끼치는 기대는 사람인가요? 시인은 사람을 두 부류로 보았습니다. 짐 들어주는 자, 비스듬히 기대는 자. 더 구체적으로 말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가는 이의 짐을 들어주는 사람, 또는 남에게 당신의 몫을 짐을 지우고 걱정 근심을 끼치는 기대는 사람. 시인은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지요. 시구처럼 적어도 인생에서 이런 다짐을 해보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자, 폐기 끼치지 말자, 남에게 아픔을 주지 말자, 이런 다짐 말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아픔을 주고 또 속이는 것, 심지어 등쳐먹는 삶은 의미 있는 삶이 아니겠지요. 하지만 다른 이들의 슬픔과 아픔 그리고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며 서로 돕는 삶, 이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앞서 소개한 19에서요,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은 경건한 신앙인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준수했습니다. 613가지나 되는 율법들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지요. 그 중에는요, 금식하는 것도 있고 11조 드리는 것도 있고, 근데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다른 이들과 달리 지키다 보니까 남들보다는 나를까 무엇해 라고 하는 교만함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율법을 우리는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러러 보는 것이 아니라 하찮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곧 법이 되어서 판단하는 판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의라는 말은요, 잣대에서 나왔습니다. 옛날에 잣대, 손끝에서 발끝까지 이것을 잣대로 삼았습니다. 잣대는 정확함이어야 하지요. 근데 만약 이 잣대가 늘어날 때도 있고 또 줄었다고 하면 정확히 수치를 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의가 그렇습니다. 정의는 정확한 것이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곧 잣대가 되어 남들을 정죄합니다. 나만 옳다는 것이죠. 가령 안식일을 지키는 나는 옳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안식일은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안식일에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안식을 누리며 먹고 마시는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가령 성경에 소개된 석공일 것 같은데요, 석공으로 인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습니다. 손이 오그라들어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여서 가난한 사람이 되어 안식일에 쉬지 못하는 사람, 안식일을 기쁘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요, 예수님은 바로 그 석공에 오그라든 손을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안식일에 안식할 수 있도록, 일하고 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안식일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식인이 여기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보라한 듯이 안식일에서 해서는 안 되는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1장 다음에 12장에서 바로 안식일에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이 무엇인지를 보고 시험하고 고발하려고 했었던 상황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본문과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에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잠잠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고집불통인 자신들만 잘났다고 하는 이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완악함을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큰 간격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는 건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공통점이 있지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있고 바리새인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죠. 바리새인에게는요,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의 마음, 사랑의 눈길, 이런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그러니 긍휼이 없습니다. 스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요즘에 표현되는 공감이라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자신들만 거룩하고 자신들만 의로웠습니다. 자신들이 곧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바리새인이 하면 의로운 처사이고 남이 하면 의롭지 않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쳤다고 그들은 헤롯 왕과 함께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했다, 회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와 교만함에 앞세워진 이 바리새인들에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통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을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자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러한 행실, 말만 하고 정말로 행함이 없는 이들의 모습 배우지 말아라. 내가 짊어져야 될 짐도 있는데 그 짐을 다른 이에게 맡기고 손가락 까딱하지도 않는 이러한 바리새인의 모습들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말만 하고 남들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고 또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자리에만 앉아 있고 행실은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삶에서 수고롭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께서 초대하셨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지금까지 무거운 짐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나와 함께 짊어지고 받들며 천국 살아가자 라고 이끄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예수님에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 613가지나 되는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금령 무엇 하지 마라 365가지, 명령 무엇 해라
48가지 이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613가지나 되는 율법이 사람들을 수고롭게 했고 무거운 짐을 들게 했습니다. 이 율법에 의해 사람들은요,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이해하고 받들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정죄당하고 죄인이 되고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율법의 취지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일 텐데 그 취지는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율법만 남았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율법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 사랑이 있겠습니까? 사랑의 눈길이 있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겠습니까? 오직 죄와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 악용되어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참 자유를 주신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이 진리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자유,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지는 짐을 함께 짊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누리는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지는 짐은요, 사랑으로 온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짐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함께 지자는 짐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 짐은 무겁지 가볍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뿐만 아니라 세상법이 그들의 삶을 수고롭게 했고 무거운 짐을 지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 로마 압제 하에 있었죠. 그러니 자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말이 세금이지 강제 수탈입니다. 착취이죠. 그러니 삶이 수고롭지 않겠습니까?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억울함의 한이 쌓여일 뿐이겠죠. 이런 사회상에서 예수님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은 이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쉬게 하시겠다. 쉰다는 것은요, 평생 일하지 말고 놀고 먹자라는 것이 아니죠.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여서 하나님께 주소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내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놓쳤던 것들, 우리가 잠시 내려놓았던 것들을 무엇인지 보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궁일하시는 덧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기존 유대 종교 질서 체계를 무너뜨리신 거죠. 이뿐이겠습니까? 기존의 잘못된 가치관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로마의 압제도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유대교도 잘못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생명, 정의, 평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고 파괴할 뿐이었죠. 여기 예수님은 회개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에게 오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본 것이 도로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를 만난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 무거웠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로마의 압제도 없고 율법이 강제하는 것도 없지만 그때와 다르지 않는 무거운 짐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압제, 교묘하게 포장된 종교적 율법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관습과 문화와 또 사주 때문에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물질의 신, 만문이 사람들을 물질의 노예로 만들어 쉬지 못하고 일하게 합니다. 또한 잘못된 욕망과 욕심이 사람을 수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한다는 말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다가 아주 피곤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것은 타인에 의해 끌려가 마지못해서 억지로 짐을 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 삶이 지치고 무겁고 힘듭니다. 기쁘지 않지요. 매일매일이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라고 초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예수님의 온유함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온유하고 겸손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일, 나는 이 멍에를 지고 가는데 이 짐이 무겁지는 않다. 너희들 내게 와서 배워라. 그렇다면 참된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에 복종할 때, 하나님 뜻을 따를 때 진정한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나에게 와서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는데 613가지가 되는 그 당시 그들의 삶을 힘들게 했던 율법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와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다름 아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가치관이 되고 철학이 되고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강령이다. 선지자에게 지침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라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앞서 소개한 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가는 이의 짐을 들어주는 사람인가요? 라고 하는 시인의 식구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짐을 지게 하는 사람이 있고 기대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가는 이의 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짐을 들어주신 것의 최고 복은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예수님 우리들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시고요, 생명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 전서에서 인생의 모든 염려들 주님 앞에 맡겨라. 주님이 그러면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 나의 염려된 것들, 근심된 것들 주님 앞에 맡긴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돌보아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참 주님만이 주시는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살이로 져야 할 짐들을 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배우고 지고 가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식구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가는 이의 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강원도 영월에서 피정을 하고 왔습니다. 피정 중에 차로 20분 거리는 읍내를 좀 다녀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커피를 가는 분쇄기를 제가 가져가기로 약속했는데 그것을 가져가지 않아서 커피를 내려 마실 수 없어서요. 그것을 사려고 읍내의 다이소를 갔습니다. 내 매장에 주차장이 없어서 저는 차를 대기한 채 있었는데요. 광탄교회 최준호 목사님이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최 목사님을 기다리는 중에 약 한 2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할머니 한 분께서 폐지가 가득 담긴 수레를 끌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폐지가 가득 담긴 수레를 끌기 위해서 손잡이가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이걸 내려야 하는데 할머니 힘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제가 보는 찰나에 최준호 목사님이 어느새 나타나서 할머니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수레 손잡이를 내려서 할머니께서 가시는 곳까지 밀고 가려고 했는데 할머니께서 괜찮다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시는 거였습니다. 수레를 끌으려고 끙끙대시는 할머니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목사님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가는 이의 짐을 들어주는 모습이었죠. 알아서 하겠지,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시간이 없어, 나도 힘들어 등등의 생각으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잠시라도 힘을 보태는 일, 큰일이 아닐 수 있지만 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짐이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멍에는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보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이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한 사람이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다 예수님을 아는 데에 해롭다고 생각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았던 이가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를 올맘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바울 사도. 그는 우리에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했습니다. 이웃의 짐을 주어주셨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초대에 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자유를 누리시고 예수님께서 메시는 멍에를 함께 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무거운 짐을 지어 힘겹게 하는 이의 짐을 들어주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용진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72장입니다.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모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도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의 초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자유하고 예수님이 지시는 멍에를 함께 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일을 행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거룩함에 예수의 제자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우리 용진교회와 거룩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렇게 용진의 교우들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만몬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이렇게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감사헌금을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성경헌금을 하게 하시고 일천번째 주일헌금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유롭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법칙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용진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절입니다. 복된 명절을 우리 교우들이 보내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들을 우리 용진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출타하고 또 오고 가는 교우들의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토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모임 가운데서도 우리 용진 교우들이 더욱더 섬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향기가 더욱더 뿜어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여신도의 주일 예배를 안내합니다. 다음 주일은 여신도의 주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 명절입니다. 즐겁고 안전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고요. 네, 설 명절로 주일 오늘 오후 예배와 또 수요 예배, 새벽 예배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설 명절 때 순서지와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순서지 필요하신 분들은 주보대에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청소를 이렇게 매주마다 잘 하시고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3조 참 잘 청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4조입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명절 맞아서 차경근 김현숙 집사님 가정에서 찐빵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나가실 때 찐빵을 여러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냉동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담아져 있는데 집에 가셔서 쪄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열단장서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사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분단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예수님을 따라서 멍에를 쥐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복음을 전파하며 천국 시민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용진의 거룩한 성도인들 위에와 그들이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과 농토와 일터와 사업터 위에 이제 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